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에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일단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풍성한 어떤 책들을 통해서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선지자에게만이 의존을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안내해 주었고, 그 안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길의 안내대로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적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언이 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통 은혜를 베풀어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에게 정확하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적중하는 정확한 예언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들의 예언은 틀리는 법이 없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일단 성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시대처럼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고 책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지자를 의존해서 그들 가운데의 신앙과 영적인 일에 길잡이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면, 오늘은 선지자들만 의존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이 들어있는, 계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성경에 더 의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를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 보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과 어떤 은사의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지자들도 구약 시대처럼 모든 예언이 적중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늘날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장 기초는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가장 최고의 예언은 뭐냐?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감당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예언자, 선지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믿을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예언은, 절대적인 예언은 바로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언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말고 잘 분별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같은 정확한 선지자나 예언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당연히 예언이 있을 거라고, 또한 예언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그 예언이 정확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언이 정확할 거라고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냐 하면,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 임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예언이 정확하지 않고 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특히 선지자나 구약의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자, 바울도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사도니까 예외로 두고, 아가보는 사도가 아니었고 다만 선지자였어요. 아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 사역은 요즘처럼 엉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가보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선지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보의 예언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그 예언이 아주 정확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또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왜 예언이 이렇게 자꾸 틀릴까? 왜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예언이 적중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들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며, 특히 이 한반도가 2024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며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렇게 미리 예상하는 예언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의 최고의 예언가들의 예언들도 예언이 5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빗나가는 예언이 일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예언 사역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확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이 적중했지만 오늘날의 예언 사역자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적중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예언 사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먼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오중 사역의 각 사역에서 최고의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이죠. 예수님은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셨고 또 최고의 선지자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심지어는 바닷속에 물 안에 있는 수심도 꿰뚫어 보실 만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과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확무오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셨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 사역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만큼 못할 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계의 최고의 예언가들의 예언이 그럼 왜 틀리냐? 그 틀린 상황 때문에 오늘날 적중하는 예언의 사역은 없다라고 치부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왜 세계의 최고의 예언가들의 예언이 적중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모든 신약시대 이후부터 오늘날 성령시대까지 구약시대의 예언처럼 적중하고 정확한 예언 사역은 할 수 없다,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증인.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은 두 선지자를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상징이 아니고 두 선지자는 실제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정하고 계시록 11장 말씀을 열어보세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두 증인에게 뭐를 준다고요? 권세. 이 두 증인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두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 아시겠습니까?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증인이란 말은 두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 두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일반 선지자가 아니고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와 같은 정확한 예언 사역을 할 만한 선지자와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7년 대환란 전까지 정확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교회사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적중한 예언 사역들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보면 정확한 예언 사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분들의 사역과 예언의 정확성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뒤처지느냐?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처럼 정확한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확한 선지자와 예언 사역자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최고의 위대한 예언 사역자들이 왜 예언이 적중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정확한 예언 사역이 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언 사역이 정확하지 못한 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정확한 예언 사역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그 비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정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언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좀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상식,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예언의 정확도나 예언의 적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또 부정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양신 역사가 쓰임받는 사람이 예언 사역이 부정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면 일단 정확한 예언 사역자가 되려면, 구약 시대처럼 정확한 예언 사역자가 되려면 양신 역사고 쓰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신 역사의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양신 역사의 쓰임을 받지 않는 비결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양신 역사의 쓰임 받지 않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예언이 부정확할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든지 어디다가 적어 놓으시든지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요 두 가지가 되어야만이 양신 역사가 안 돼요. 그 다음 요 두 가지가 되어야 세 번째가 된다고요.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최종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목표가 뭐예요? 구약 시대처럼 정확한 적중하는 예언 사역이 가능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1번과 2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데 왜 예언이 적중하지 않을까? 그 말은 신앙이 좋다는 말에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되는 요소가 있다고요. 그 요소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 두 가지라고 해요. 자, 첫째, 이게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가 지금 첫 번째로 소개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바른 진리를 믿어야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채, 요 두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잘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 예언이 정확할 수 있을까?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세계의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예언 사역자들이 예언이 왜 이렇게 50% 미만으로 떨어질 만큼 정확도가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이 예언 잘할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예언이 적중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 사역자인가 보다. 그 사람을 인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예언이 어떻게 적중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언이 적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언의 적중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왜 예언이 적중하지 못하느냐? 그냥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신앙이 좋아 보여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이들이 똑같이 말씀을 잘 듣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당연히 그 예언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정확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 했죠.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했죠.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확한 바르게 아는 그 진리를 믿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바른 진리를 믿으면, 바른 진리 때문에 나를 어떻게 끌고 가요? 회개와 믿음으로 끌고 가죠. 회개와 믿음으로 끌고 가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로 변화시켜요?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가 되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어요. 자, 보세요. 진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의형이라 했거든요. 진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중한 예언을 하려면 예언이 자기에게로 나와야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와야 됩니까? 예언이 적중하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 자기의 것으로 예언하면 그 예언은 맞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와야만이 그 예언이 적중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거는 100%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언이 적중되어지려면 내가 예언하는 자가 이미 성령으로부터 정확한 진리를 받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100%의 적중하는 예언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예언은 100% 받는데 진리를 받지 못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이미 성령으로부터 100%의 진리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던 예언이 100%라고 자랑한다면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성령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정확한 예언 사역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첫째, 뭐부터? 반드시 진리를 받아야 돼. 진리를 받아야 돼요. 왜? 이 진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건데요? 예언이 누구로부터 오는 건데요? 똑같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데 예언은 100%짜리를 받고 진리는 100%짜리를 안 받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루터와 칼빈 것이 왔는데 예언은 성령으로부터 온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예언 사역자가 진리를 갖고 있느냐, 진리를 안 갖고 있느냐, 그거부터 분별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인도를 잘 받고 따라야 그 다음에 거룩으로 인도해 주는 성령의 두 번째 인도를 충실히 따라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예언 사역이 적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되어야 진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언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처럼 100% 정확한 예언 사역이 오늘날에도 가능은 하지만 그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뭐다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진리해야 돼. 진리를 받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약시대 이후로 오늘날의 최고의 예언이 뭐라고요? 성경이라 했잖아요.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예언입니다. 예언. 아니, 그 예언을 내가 지금 믿지 않고 받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예언을 준단 말입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100%의 예언이 되려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는 성경의 예언을 믿어야 돼. 이걸 안 믿고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100%의 예언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언 사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 절대 아니죠. 예언 사역을 스스로 하는 거는 그건 사기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예언 사역을 어떻게 스스로 합니까? 가장 먼저 성령으로부터 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언 사역은. 맞죠?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예언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심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참 것을 받은 겁니까? 거짓 것을 받은 겁니까? 참 것을 받은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받은 참 것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정확한 예언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 칼빈이나 루터의 교리는 성령으로부터 참 것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칼빈과 루터의 교리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정확한 예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도 항상 24시간 내내 예언을 할 수 있었느냐? 예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글 기역 개정판 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 자,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시작. 그 다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맞죠? 엘리사가 지금 예언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게 무슨 표현으로 바뀌었는지를 볼까요? 개역 한글판 성경 열어봐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뭐하니?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손에 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 어떤 표현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엘리사에게 줬다, 그 말로 표현되었죠. 그러면 엘리야는 스스로 예언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한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한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예언이 완성되어진 그 예언이 이미 우리 손에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내가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언만 딱 떼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고요.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정확한 예언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자, 베드로후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이 뭔데요? 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랍니다. 사사로이. 이거 절대 사사로이 풀어서 될 게 아니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그 예언을 우리가 받을 때에 진리로 받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아까 엘리사의 예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했죠. 근데 성경의 예언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다른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경의 진리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 경의 예언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근데 어떻게 칼빈, 루터, 신학자 누구누구가 오직 믿음 강조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직 회개는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뒤로 물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천국에 갈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사로운 뜻으로 된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예언인 말씀을 사람의 사사로운 것으로 우리가 뜻을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적중하는 예언을 성령으로부터 따로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언 사역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예언 사역이 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균형.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 받으려면 앞에 1번과 2번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우선순위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만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다 무시하고 세 번째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그렇게 편향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예언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절대 남을 위한 예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언을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은 나에게 주시는 예언이 거의 80%입니다. 80%.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80%가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반대로 나를 위해 주시는 예언은 10% 20%도 안 되고 남을 위해 주는 예언이 80%다. 그래가지고 자꾸 남을 간섭하다가는 진짜 남됩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예언의 사역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되느냐? 나에게 집중돼야 돼.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지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고 남을 자꾸 깨닫게 하는 말씀을 자꾸 주신다? 그거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시 받으셔야 돼. 그거 성령께서 다시 물어봐. 남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인지 남을 위한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진리 위에 서는 훈련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거룩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언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진리와 열매. 이게 더 중요해요. 아무튼 1번, 2번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3번 없는 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없어요. 알았죠? 기도합시다.